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테디. 우리 묵상집이 두 번째 2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최근에 거고, 이번에 책은 글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 글자, 그래서 15불로 올렸어요. 글자도 굉장히 전화는 게 짧게 짧은 게 많았는데, 이번 거는 좀 길게 쓴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페이지도 훨씬 많아졌어요. 두꺼워지고. 제목을 영원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묵상집 두 번째 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운행하니까 지금은 일단 한 대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에 계시면은 계속 그 하얀 미니밴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픽업할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전에 뭐 길거리 스트리트 해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늘 특집으로 제목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건강한 교회를 꿈꾸시. 맨날 거꾸로 하니까 건강한 교회를 꿈꿔야 되는데, 허약한 교회를 하자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질을, 교회 본질을 바른 곳에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한 교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이 교계에서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받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교회의 참된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1, 2분 동안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 참이란 단어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할 때 그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을 때, 여자가 그 물 나도 달라 그러니까 남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5명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 6번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7번째 남편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체가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떠나가는 게 실상은 유익이다. 그래.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조차도 그 제자들을 떠나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위치에서도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참이 되려면은 우리의 그 개념 속에 있는 또 우리의 어떤 그죠 많은 생각과 관념 속에 있는 그 예수님. 그래서 늘 이렇게 막상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맞상대하면서 이야기하는 상태가 아니라 또 나의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을 해주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질문을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질문이 돼야 되고, 그죠?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어야 되고, 그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분이 용서하고, 그분이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 떠나보내야 돼요. 예수를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곧 내가 돼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 거는 다 그림자예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은. 그죠? 예수님조차도 내가 너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여자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이 될 때, 그 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참이 된 거예요, 참. 우리도 그렇게 해서 참의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죠? 나에게 주님이 참이 된다. 그 실제가 된다는 거, 리얼리티에.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은 거 하잖아요. 그죠? 성찬식을 한다든가, 그죠? 성찬 예를 갖춘다든가,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린다든가, 11조를 드린다든가,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할례를 한다든가, 이게 전부 그 자체가 실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실제는 전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 여태까지 그 그림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나의 마음이 되어주세요. 나의 눈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여자는 물어봅니다. 어디서 드립니까? 그랬더니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더 이상 어떤 예배가 어떤 이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서 영이다. 영. 신령과 진정. 엔푸뉴마티. in spirit. 스피릿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과 영의 이렇게 만남이죠. 그죠? 교통이고, 그 다음에 truth, 진리. 그러니까, 영적이고, 진리가 될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다 얘기할 때는, 결국은, 실제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하지만 참이 아닌 상태로 그분 그 위치에 놔둘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인격의 주님을 생각하지만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기까지는 또 우리에게 시간이 걸려요. 인격이는 아직은 나와 동떨어진 존재거든요. 근데 나랑 이미 떨어져 있으면은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True Christ, 진정한 크라이스트는 그분은 바로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라는 거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라고 이거를 뛰어넘는 얘기예요. 뛰어넘어서 그분이 내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중심이 되고 그분이 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그죠? 우리가 주어가 바뀌어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언제부터는 그분이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신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겁니다.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참이 되는, 이게 결국은 이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온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어떤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저 어려서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갔던 사람입니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그 때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 뭐 유년주일학교 때 요절 잘 외우고 성경 봉독 잘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냥 성경 많이 읽고, 그죠? 주일학교 선생님 묻는 말에 대답 잘하고 아마 지식은 많았죠. 근데 그 때가 안 오니까 아직 그분이 이렇게 영으로 다가서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그 내 인생에 어떤 때가 주어지니까 그분이 당신의 본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은 영인데 그분을 이렇게 지식으로 만날 수 있고 우리의 관념 안에서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들어 온 어떤 그 신적 개념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 계시록에서 용, 뭐 짐승, 이게 뭐 흉측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상한 기복의 신을 가지고 있던 기복의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인본의 신을 우리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구하면 들어준다. 이거 내 기복의 신을 내가 만들어 놓은 용이에요, 용. 그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내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내 안에, 거듭난 영 안에 날마다 이렇게 씨앗으로 뿌려져서 연합되어지는 일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만나요. 참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 때가 와야 돼요. 그 때가 오면은 그분이 어느 날 그분으로서 나에게 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와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그분으로서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느 날 그분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요. 어느 날 그분이 은혜로 찾아와요. 그분이 내 손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늘 지켜보시고 나를 너무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게 그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주어지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은 그때 나는 참 고통 중에 있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고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내 영이 열리는 순간이었었어요. 내 존재가 확 열려버려. 근데 그냥 내가 막 브로큰이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헐트가 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내 헐트가 브로큰 되는 거야. 헐트가 브로큰. 내 심령이 깨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온 거였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생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고 어느 날 그분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 예배할 때가 주어진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 가다듬고 마음을 먹어서 그 때를 이렇게 앞당기거나 늦추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때가 있어요. 시절이 옵니다. 지금이 8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아침에 아주 서늘하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자고 일찍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자요. 잠을 늦게 자요. 제가 또 어떨 땐 잠이 짧아도 새벽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 아주 선선하게, 야, 지금이 여름인가 아주. 예, 그 때가 와요. 아주 여지없이 옵니다. 그때가 오니까 그 찬 바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그저 선선하게 만들어요. 그 불과 보름 전, 한 달 전만 해도 아침에 문 열어도 그렇게 선선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또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자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때가 와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죠? 나무가 그냥 자기가 마음을 먹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때가 오니까, 시절이 찾아오니까 열매 맺고 그러는 겁니다. 또다시 새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또 때가 되니까 꽃은 떨어지는데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 그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게 나의 주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자기가 자기를 물가에 심지 못해요. 어느 날 보니까 물가에 심겨져 있는 걸 볼 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물가에 심겨져 있구나. 그런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이게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분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고 또 나를 선택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또 그분이 시절을 쫓아 나를 그분의 뜻 안에서 선하게 키워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곧 이때라. 이때라니요? 이게 들리면 이때예요. 이 음성이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그분의 음성이구나.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게 들리면 바로 그때예요. 그죠? 어떤 객관적인 시간을 지칭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음성이 들리면 바로 그때예요. 곧 이때라. 근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죠? 그러니까 들리면은, 그죠? 들리면은 이때라는 거예요. 또 들리면은 우리가 뭐다?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죽음. 제가 오늘 제목을 건강한 교회를 꿈꾸지 말라. 내가 꿈도 꾸지 말라 그랬다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점잖게 가야지. 그래서 그냥 추구하지 말라 그러다가 꿈꾸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이렇게 피라미드이에요. 그죠? 요 안에 제일 안정된 구조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 안정되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연장된 피라미드. 끈이 하늘에 닿았어요. 거꾸로. 이 하나님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절대로 이게 안전한 건지, 이게 가장 안정된 건지,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건지, 이것이 참이란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곳에 가니까 여기는 살고 죽는 얘기들 투성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죽음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죽음입니다. 그 죽어서 살리는 거예요. 죽여서 살리고 죽어서 살아나요. 여기 뭐라 그러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음성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면은 먼저 우리를 살려내지 않아요. 일단은 죽여요. 죽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이 죽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죽음의,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건강한 교회는 의식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 의식은 믿는 사람이 듣던 안 믿는 사람이 듣던 다 의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의식,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을 도무지 갖추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대도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그죠? 너의 마음은 부패했다. 네가 마음에 지금 먹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벌써 죄다. 이미 간음하고 있다. 네가 마음이 벌써 간음하고 있다. 넌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미 마음이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선포해요, 와서. 근데 이게 누구의 죽음이냐? 사람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거 죽은 곳에야, 사람이 죽은 곳에 영원하신 신의 생명이 찾아 들어가요. 사람이 죽은 곳에. 그래서 누가 살아나느냐? 그 신의 생명, 말씀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죽은 곳에 뿌려져야 살아나요. 그 살아날 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음, 이렇게 꿈틀거리는 자는 안 들려요. 아직도 꿈틀거리는 데는 나의 의지와 나의 미처 못다한 꿈, 어떤 나의 그런 있잖아요. 오기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물론 선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철저히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서 살려요. 그죠? 우리 그 요한복음 5장 5절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8절하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죠? 38년 동안 기어가지도 못하던 사람을, 그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을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이건 죽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막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벌써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사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살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죽음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 앞에서 자기 사망을 맛보는 겁니다. 그렇죠? 일어나라라는 말이, 여러분 38년 또 못 일어났는데 죽이는 겁니다. 확실하게 죽이는 거예요. 뭐까지 죽이죠? 의지까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자기 존재의 사망을 확실하게 맛보는 거죠. 실존적 사망, 이런 거를. 그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 그렇게 해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결과적 사망이 아니에요.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먹어서 죽음을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 존재적 사망을 먹고 나서 맛보게 된 겁니다. 사망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니에요. 먹기 전에는 살아있다가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상태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드러나게. 예. 근데 그게 드러나야 그때부터 생명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이 드러난 곳이 생명이 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그때부터 일이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의 사망이 드러난 사망을 맛본 후에야 생명이 시작돼요. 예. 생명나무가 그죠?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가죽옷이 하나님이 벌써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산자가 일하는 곳은 죽은 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이 일어나라는 말 앞에 죽은 자에게 그 말씀이 살아나요. 그럼 누가 일어났느냐? 그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 육신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죽어야 될 것은 죽고 그 죽은 곳에 그 말씀이 살아나요. 날마다. 그래서 말씀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죠? 말살교회. 말씀이 살아나요. 우리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해봐라 그러는 거죠. 그죠? 이를 행하라.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러면과 살리라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죽어서 산다는 거죠. 이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이 행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면 사람은 죽어요. 그 일을 행하면 죽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죽음부터 경험해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먹지 말라. 그죠? 죽음을 먼저 경험하잖아요. 그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준비하시고 또 에덴에서 쫓아내요. 에덴에서 쫓아내서 그럼 어디로 보낸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그죠? 이제는 그 사람을 에덴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에덴인 곳은 뭐죠? 말씀이 살아난대요. 그 먼저 에덴 동산은 그림자죠. 그것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율법을 사람이 행하려고 한 것이죠. 결국은 죽음을 맛보죠.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살아나죠. 그것이 그 존재가 에덴이 되는 거죠. 생명나무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래서 에덴을 그 에덴을 쫓아내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거죠. 사람이 그 안에서 에덴이 되는. 시편 23편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읽지 말고 외워요. 외워. 너무 많이 외운가? 그럼 앞에 내용을 소생시키고만 외워보세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소생이라는 게 죽여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냐고. 죽음을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이제 건강한 교회를 얘기를 많이 한다. 그죠?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죠? 무엇인가를 보여주자는 거죠. 굉장히 기복적인 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맞죠? 맞는 거죠. 기복적인, 우리가 비나이다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거죠. 기복. 또 인본적인 데서도 탈피하고, 또 율법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율법으로 나온다는 것은, 율법은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아님을 깨닫고 죽음을 경험하고 주체가 바뀌어요. 주체가 그분이 주관하는 것. 근데 아직 거기에 머무르면은,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거 사람들의 의도죠. 그래서 넘어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어가야 돼. 사람들이 거기서 딱 끊는데,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나와서 그냥 건강한 교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들어도 참 좋은 교회, 뭔가 세상 사람들에 참 이렇게 귀감이 될 만한 교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다른 교회, 그죠? 막 너무 뭐 재정을 막 돈돈하지 않고, 또 자연스럽게 모인 재정을 더 많은 포션을 뭐 구제를 한다든가, 그죠? 뭐 심지어 선교를 한다든가, 그죠? 사람들이 여기 오면 뭔가 활발해지고, 뭔가 교회를 다니는 의미를 찾는 그런 교회. 그 뭐 칭찬받죠, 그죠? 근데 과연 예수님 당시에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칭찬받을 교회인가? 지금 우리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려니 죽는 일들이 막 눈앞에 질비해. 또 그 죽음이 보이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막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런 냄새들이 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냐고.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냐고. 제가 보니까 우리 마가교회도 끊임없이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 왔어요. 저도 그걸 추구해 와서 보니까, 근데 정작 교회 본질은 뭐냐는 거죠.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죽는 일과 사는 일이 일어나는 데거든. 죽는 일과 사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막 영혼이 소생돼야 돼. 소생.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죠? 영혼이 소생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곤란한 일이 생겨요. 압박과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가 소문은 맡으면 이런저런 이렇게 저렇게 소문들이 많이 나가지고, 신학교에서도 이제 뭐 관심이 대상이 돼요. 여기 뭐 미국 신학대학이나 뭐 또 한인들이 하는 신학대학이나 막 신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곤 했었어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전에
저희 교회가 한 10년 전에 보면 워싱턴 2층에 있을 때 보면 딱 들어가면 복도가 넓잖아요. 딱 긴 복도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양쪽에 의자가 쫙 있어요. 무슨 버스 대합실처럼. 근데 거기 참 이렇게 살다가 너무 깨진 심령들을 모아서 하는 사역 단체들이 우리 교회로 오곤 했었습니다. 막 진짜 너무 힘들어지고 막 또 중독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형제들. 그분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에. 그죠? 근데 이제 11시에 뵀는데 11시에 안 들어가요. 그죠? 왜냐면 밴딩 머신이 바깥에 있는데, 밴딩 머신 커피 마시면서 막 얘기하고. 그래도 나는 마음속으로 그 자체가 참 그래도 좋았어요. 그래도 그때도 좀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발 11시 시간 됐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시간 됐다고 그냥 다 일방적으로 막 끌고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자기들 발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진짜 그런데 제 솔직한 말 하나님께 그렇게 난 그러지 않고 지금 모습이 난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제 기도가 좋았는지 직방으로 들어주셔. 그때부터는 권사님들도 안 들어와. 권사님들도 같이 노닥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가 있어요. 리포트.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보고 간 리포트. 그 리포트가 주로 뭐로 써 있겠어요? 네. 질서를 못 찾겠다. 질서가 없다.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질서가 없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질서는 없는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질서가 있었겠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과 살아나는 일들. 제가 오늘 이런 교회 기도 제목을 우리 뭡니까 제목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냐면은 제가 한 달 전에 2달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2달 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1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사실은 안식년이 없이 쭉 16년 하고 몇 달 됐는데 쭉 그동안의 사역을 제가 해왔습니다. 근데 물론 원칙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안식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하시는 것이 최고의 안식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저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이전에 이거 뭐 앞에서 괜히 제가 점잖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동기는 저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때 에베소 1장을 읽는데 눈물이 주먹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던 그 시절, 그때 막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영혼들이 다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였던 그 시절, 자꾸 그 시절에 나와 지금이 비교가 돼요. 물론 저도 많이 성숙해진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잃어버린 부분도 많을 거라는 거죠. 저는 많은 부분을 얻고 잃었을 겁니다. 근데 그 좋은 것들을 저도 회복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다시 충만해지고 싶어요. 진짜. 근데 사람이 앞만 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놓쳐요. 앞만 보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많은 걸 놓쳐요. 때로는 가다가 멈췄을 수도 있어야 돼요. 중단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뒤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옆에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책도 있잖아요. 그 해민 스님이 쓴 책이죠.
비로소, 그치? 멈춰야, 알죠?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죠? 가다가 멈추어야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저 자신과 우리 온 교회 목회자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오늘 내가 좋다고 얘기가 약간 이상한데, 저는 참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멈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우리 여러분 불렀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불렀잖아요. 교회들 다 돌아보고, 진짜 별명이, 우리 교회 별명 아시죠? 교회 다 돌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교회에서 마가교회를 마지막으로 가는 교회를.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술 먹고 들어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제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에는 딱 예배 설교 중간에 딱 설교 시작하고 딱 10분 되면 정확하게 어느 아주머니 일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정신이 분열인데 정확하게 10분 되면 일어나면 그때 드디어 이제 예배당을 돕니다. 아무도 동요 안 했어요. 참 귀한 교육. 또 그분이 일어나면 또 10m 간격으로 어떤 소년이 하나 또 따라 일어나요. 청년이. 그 10m 간격으로 따라다녀. 교회를 빙빙 돌아요. 저 전혀 동요 안 했어요. 참 여기 좋은 교회구나. 여기 참 귀한 교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어요. 시도를 하자는 거야, 시도. 이걸 교회를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사 와서 몇 개월 사이에 한 200명이 늘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일부 예배도 사람 많아요. 많이 옵니다. 그럼 뭐 좋죠. 좋은 교회죠. 그죠?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와서 막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이제 뭐 재정 문제도 없어졌어요. 그 주차장의 문제될 줄 알았는데 주차장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밀려오는 이 고민은, 이건 내가 어떻게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이 고민. 우리가 한번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제 얘기는 그만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그런 기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깊이 돌아보는 시간. 깊이 돌아보는. 이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바디, 예수의 님을 머리로 한 우리가 한 몸인가? 이게 진짜 교회로 가고 있는 것이. 교회는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린 그걸 돌아보는 시간을 전 갖자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패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는 somebody's gotta throw the stone. 이 돌 하나가 저 벽을 깨트리지 못할지라도 누군가는 던져야 돼요. 저 벽이 무너져야 된다면은 누군가는 somebody's gotta do it. 누군가는 던져야 돼요. 누군가는 던져야 돼요. 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할 때 저는 이것이 모델 교회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두보. 오랜 기간도 it's not gonna be long. 제가 전에는 4개월, 6개월 얘기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많은 것들을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번 모여보는 게 어떨까요? 가정에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게 어때요? 여러분 맨날 내가 읽어주는 이것만 읽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었어요? 여러분 그죠? 한번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보고 한번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쉐어해보는 게 어때요? 예? 아이들 보고 기도를 시켜보는 게 어때요? 여러분 아니면 로컬 교회 가서 봉사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어때요? 뭐 많잖아요. 그죠? 335 만나서 예? 여러분 우리 이산가족 됐죠. 사실 주일이 그죠? 이산가족 버렸어. 한 건물 안에. 그죠? 아이들은 일요일 날 엄마 아버지랑 영원히 헤어지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그죠? 설거지하고 엄마는 아니 아버지는 설거지 팀, 엄마는 찬양팀, 뭐 오빠는 고등부, 뭐 그죠? 할머니는 늘 푸르네, 뭐 이산가족 되잖아요. 그죠? 한번 우리 가족이 만나서 우리 모든 걸 추라해 보자고요. 예. 예. 여러분 이런 조직적인 모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예. 될 수 있어요. 뭔가는 추라해 보자고. Let's do something about this. 뭔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저는 고민을 합니다. 저는 신학생들한테 늘 그걸 얘기해요. 고민을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누군가는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예. 제일 큰 고민은 전 저 자신의 문제입니다. 저 자신이 과연 이 많은 성도를 진짜 함께 갈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해봐야 돼요. 저도 그냥 달리다 보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일요일날 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많은 사람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국 갔더니 한국에서도 막 뭐 여기저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뭐 금요 예배, 일요 예배, 새벽 예배 그냥 그러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큼 자라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생명들이 소생하고 있는지. 저는 건강한 교회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뭔가 할 말이 있는 교회,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물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예요. 예. 어떨 땐 내가 그랬잖아요. 선행은 하나님이 일하는 게 선행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라도,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성도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계기를 가져보는 게 없겠어요. 뭔가 리스타트, 한번 다시 한번 출발해 보자고요. 예? 여러분 학생들이 방학을 합니다. 1년에 2번이나. 공부를 망치기 위해서 방학을 하니 더 잘하기 위해서 방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교수나 선생님한테 들어서 배운 것보다 자습 시간에 거의 깨달았습니다. 자습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묵상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제 설교가 1000개가 넘게 인터넷에 깔려 있어요. 저도 가끔이라 자주 들어요. 제일 많이 듣는 분이 최동선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아내가 웃기대. 어떻게 자기 설교를 듣고 저렇게 아멘 아멘 하고 그러죠. 어떻게 자기 설교 듣고 아멘 아멘 그런데요. 예. 웃기대는 거예요. 옆에서 내가 내 설교 듣고. 왜냐면 내가 설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거 들은 적이 내가 한 적이 없어. 이 설교 한 적이 없는데, 해본 적이 없는 설교를 들리는 거예요. 한국에 봤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우리 그레이스 목사님은 그분들의 편지를 읽고 너무 우리가 부끄러웠대요. 그분들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너무 행복한, 그냥 가정에서 교회를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잘해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이 막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평신도인데, 진짜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그런 시간을 갖기를 제안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를 해보자고요. 오히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목회자가 미쳤거나 아니면 그분이 뭔가 감동이 준 거예요. I don't know. 내가 either I'm crazy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랫동안 감동을 줬는데 이번이 저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도 다녀봐야죠. 얼마나 좋아요. 방학도 뭐 째째하게 한두 달 안 해요. 6개월 이 정도.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더니 다들 좋아하셨어요. 제가 한 2달만 쉬고 11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집회를 열 겁니다. 여기 어디 장소를 빌려서 저희가 다시 우리 미니스트리를 다시 스타트 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하면은 그걸 보고 여러분이 공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참 뚱딴지 같이 맨날 저렇게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 거룩한 나름대로 고민을 오랫동안 해온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살아나느냐? 여러분 가족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한 거는 좋아요. 마가교회 와서 많이 자유해졌어요. 너무 거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 존재가 자유해야지 습관만 자유하지 말라고. 뭐 옷 입는 코도 달라지고 뭐 예배 드릴 때 뭐 이런 거만이 자유가 아니라 이 묶임으로부터 풀려나야 돼요. 우리 존재 욕심으로부터 자아로부터 그죠? 우리 많은 우리 이 안에 욕심이 잔뜩 있잖아요. 그거부터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은 그분이 이때라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헛됨과 나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인정하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나는 소생하기를 원해요. 우리 마가교회가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성격상 비방받는 거 싫어해요. 뭐 누군 좋아하겠느냐마는 성격상 이렇게 비방받고 막 비판받고 그런 게 너무 싫어요. 뭐 칭찬받는 것도 조금은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 너무 그런 거 말고 무난하게 가는 성격. 근데 결정은 항상 위험해. 이상한 결정을 해. 그게 제가 어떻게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모든 결정이 항상 그래왔습니다. 저는 아이도 포기했어요. 건강한 우리 부부가 건강한데 아이도 포기했어요. 하여튼 아주 유니크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번 결정은 내가 바른 결정이든 아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결정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we don't know예요. I don't know. 이것이 옳은 결정이지 아닌 결정이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하든 옳지 않은 결정을 하든 하나님은 결국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좋은 목회자는 아니지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난 그걸 믿어요. 저는 좋은 목회자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설교하는 거 외에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일단 물컵 하나 제대로 와이프한테 갖다 주질 못해요. 물 떠오라 그러면 가서 보니까는 물을 떠다 줬는데 손에 손잡이만 있더라고. 오다가 어디서 깼어.
쓸모가 없어요. 저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거만 봐도 좀 신뢰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놀라운 계획을 기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실지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면은 어쩌면 그때 영적 붕이 일어날 기대도 합니다. 저는 그런 막 붕이 일어날, 영적인 붕. 예? 예. 그리고 저는 흩트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어요. 예.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죠?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냥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에 대한 꿈틀거림을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제가 읽을게요. 9월 3일이 8월 26일하고 9월 3일 주일이 있는데 여기서 9월 3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봉독을 하죠. 교독을 하죠. 제가 짝수 읽을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우러 이겼습니다. 오케이, 2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만 이긴 게 아니죠. 누구랑 이겼어요? 사람들하고도 이겼죠. 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할렐루야. 예. 자기죠, 자기. 지금 야곱의 싸움을 뭘로 보느냐? 하나님과도 이겼고 자기 자신과도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야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환도표가 깨졌잖아요. 깨졌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야곱이 환도표가 다 깨져가지고 엉금엉금 기고 큰일 났습니다. 나 이거 이제 발도 이제 못 쓰게 됐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날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놓이는데 왜 이겼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약해 있을 때를 우리를 승리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해 있다. 좀 약간 말이 어지만 하나님이 약해 있어요. 하나님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승리자로 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약해지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 때, 불쌍히 보일 때요. 나도 이해가 안 가. 제가 어젯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젯밤에 새벽에 깨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을 그냥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어요. 새벽에. 근데 왜 그런지. 근데 그분은 생각만 하면 불쌍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막 눈물이 막 터져나와. 막 소리까지 흐느끼면서 울었대도. 새벽 2시, 3시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자 아니에요?
저 걱정돼.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겼냐?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늘 품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 딱 깨고 나니까는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딱 누굽니까? 이 씨름한 여기 천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라고 치라고요. 그 발목을 딱 붙잡았는데 힘이 너무 약한 거야. 우리 생각에는 강하게 붙잡았었죠. 힘이 없어서 약해. 약하니까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약함이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상태가 사실은 가장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두려워했었어요, 사실은. 만약에 이 임재가 늘 presence of God, 그죠?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분의 그 임재함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이 기름 부어주심이, what if 만약에 중단되면 어떡하나? 난 그걸 늘 두려워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해방됐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누가 봐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죠? I was in fear. 나는 되게 두려웠어요. 나는 비방이 두려웠고, 사람들의 그 입이 두려웠어요. 나는 되게 고독해요. 어떨 땐 진짜 되게 외로워요. 나는 왜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항상. 또 말하기 좋은 사람 모르겠죠. 그건 네가 자처한 거다. 근데 나는 왜 내가 자처하냐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항상 저를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면서 생각이 독특해서 슬픈 짐승이요. 생각이 너무 유별나서 슬픈 짐승이요. 남들 독특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 일단 제 자신이 그 첫사랑에 대한, 진짜 나도 그 회복이 필요해요. 나도 지금 무턱대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기름 부음과 그 임재를 누리면서 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퓨어하고 그냥 그분만 생각해도 눈물이 절절 나고, 막 그 충만함과 그곳으로 풍성함으로 다시 초대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그때가 우리가 승리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두려운 상태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람을, 당신은 선한 길을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하고는 어떻게 이겼느냐? 그건 자기 자신이 깨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트려요, 계속. 우리란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불쌍히 보이고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죄송해요. 그저 목회자가 돼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거를 마치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들 들고 참 죄송해요. 특히 어느 분들한테 죄송하냐?
이제 돌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교회 왔는데 이제 돌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교회 왔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다시 시작할 때는 아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한번 진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겸허하게 뭐 이런 일이 있나 이러지 마시고 한번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진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목회자가, 더 신실한 목회자가 되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꺼이 그래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사진 찍었다가 나중에 박수 안 치는 사람들 내가 다시 전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진짜 신실한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를 꿈꾸지 말고 막 그렇게 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꿈꾸지 말고, 또 그 교회 하면 봉사도 많이 하고 재밌는 교회를 꿈꾸지 말고 영혼이 소생되는 교회를 꿈꾸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 가정이 소생되고, 우리 공동체가 소생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에 2번 더 남았으니까 오셔야 돼요. 그리고 책도 팔아야 됩니다. 저희 15불씩. 그러니까 2번 더 오셔야 되는데 기대가 안 돼요. 앞으로 2번 동안 어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줄지 기대 안 돼요? 저는 기대가 돼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 안 됩니까? 또 우리가 다시 시작했을 때 그것이 어떤 곳일지도 궁금하지 않아요? 학교 광당이 될지, 타페스트리가 될지, 여기로 다시 올지, 그죠? 또 어떤 누가 또 극장을 하나 그냥 사줄지, I don't know. 기대 안 돼요? 예? 리스타트! 세상도 그러잖아요. 다시 출발하자 그러잖아요. 우리도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예배를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족끼리 한번 모여서 한번 주기도문이라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누가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음악 찬송가도 같이 부르고, 예. 또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로컬 철치도 가보라고요. 그죠? 딴 교회 가서 봉사도 좀 하시고 다음에 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그죠? 진짜 어려운 말씀이었지만은 어쩌면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때가. 이거를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5년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죠?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그랬어요. 막 울면서 전화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시기상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도 말씀하셔서 많이 구호했어요. 이제는 우리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추어서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깨지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나도 납작하게 환도뼈가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내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도 그 눈물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인가? 그때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눈물을 우리가 다시 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인가? 나도 영혼을 참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목회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도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 바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를 신실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송하는 소리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소리 같아요. 예,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이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나쁜 걸 감사해야 된다. 내가 목소리 좋으면 내가 다 질러버리거든.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여러분들의 소리가 제가 아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지 몰라요. 그죠? 요즘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그죠? 그런 시대에 여러분의 생소리가 이렇게 막 울려 퍼진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바르지 못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택한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내가 걷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설령 잘못 갈지라도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말으시고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앞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한 양을 다루시는 목자처럼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보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감당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